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잠깐만요. 이거 좀. 이거 어떻게 끄는 건지 모르겠네. 끄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득진 목사님하고는 꽤 오래전부터 안산 동산교회에 계실 때부터 이렇게 알게 됐고 또 여러 차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뵀습니다만 이렇게 좀 신실하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이제 찾으시고 특별히 이제 부흥을 향한 그런 열망들 갖고 계시면서 참 굉장히 귀하게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목사님 모습을 제가 먼 발치에서 늘 뵙고 또 얘기도 듣고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초청을 해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좀 말씀을 나눌 것은요.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계속 저에게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얘기를 할 때 언제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간다 하는 그러한 스토리로 우리가 복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 능력을 받아서 또 살고 이런 삶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음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들을 때 거기에 담겨진 내용은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전부이다. 바울의 메시지의 전부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면서도 또 어떻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만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 가운데서 바울의 메시지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지의 전부이며 또 나의 모든 삶의 전부이며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여러분 이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시고 또 그렇게 다 사시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성경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는 곳이 갈라디아서고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쭉 얘기를 하는 그 구절이 있는 곳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지 하는 그러한 어떤 관점으로 봅니다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떤 것입니까? 맺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잘못된 누구랑 좀 싸우기도 하고 그럼 주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다 또 다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면 또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죠. 회개를 해야죠. 회개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그 말씀의 전후 문맥 가운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얘기하는 그 말씀의 핵심의 의미가 이 구원과의 관련성 안에서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 또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 구원의 지식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는 지식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알게 한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구원의 지식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지극히 어떤 한 차원의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이제 끝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지식 가운데서 마지막 구원에 이를 때까지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지식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만, 자,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함께 좀 보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한번 쭉 함께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녁 밤 시간이 됐고 그 시간이지만 여러분 철야기도 하러 오신 분들이라고 믿고요. 잠을 혹시 좀 졸리신 분들이 있으면 잠을 깨우시면서 우리 성경을 같이 좀 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함께 성경을 한번 보면서 우리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부터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는 단적으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앞부분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 구절은 복음이고, 뒤에 이 성령이 나오고 하는 이런 구절들은 복음의 적용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전체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얘기해 봅시다. 로마서 1장부터 여러분 4장까지가 보통 우리가 복음이다 이 신칭이,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성령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그렇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 복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 하는 이런 적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 전체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어떻게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까? 이거는 적용일 뿐이다. 아닙니다. 이것도 복음이라는, 복음은 로마서 16장까지 전체가 복음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되느냐까지가 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는 좀 장수가 작잖아요. 6장이니까 16장까지 다 보려면 조금 이제 어렵긴 한데, 갈라디아서 6장은 전체가 좀 짧으니까 보면서 여기에 복음 전체가 어떠한 구조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앞에 부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기초 위에 그 다음에 성령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긴 하는데, 제가 오늘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여기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에.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적은 육체를 혹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에 있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대로 살면은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는다는 건요, 영적인 생명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만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그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들을 구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조건부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쭉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아까 쭉 읽었습니다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혹시 여러분 여기에 육체의 일에 목록 가운데 쭉 여러분 자신에게 난 이거 아직 버리지 못했는데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뭐 여기 보면 분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 분을 낸다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에 자 보면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유업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 언약을 맺으면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또 모세 언약이 있고 우리가 새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구원이 이렇게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라 어느 동전이 딱 들어와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돈을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가장 쉬운 건 부부의 결혼 관계입니다. 부부의 결혼 관계에 들어가서 결혼하면서 남편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부인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언약을 맺으면서 구원이 그 언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으면은 성경에 보면은 약속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열국이 축복을 받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약속의 내용인 어떤 그 내용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약속이란 건 항상 미래에 대한 어떤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딱 이렇게 물을 주면서 내가 약속할게, 물 줄게. 그게 아니라 물은 이미 받았어요.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엄마가 아빠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아이들이 가장 어렵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좀 아픔을 주었습니다. 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아이들이 실망감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을 때 이 약속을 언젠가 약속의 내용이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유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결국 그 실체는 뭐냐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너의 자손이 바로 열방을 축복하는 너의 자손을 내가 주리라.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이삭이었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에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육신의 자녀인 이삭이 완전한 그 유업이 아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유업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이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약속을 받습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의미하는 것보다는요, 우리의 최종적인 언약의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우리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죄와 사망과 어떠한 악한 영향력이 우리를, 이 죽음의 권세가 조금 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몸을 입어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몸이 없이는, 거룩한 온전히 회복된 몸이 없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약속 가운데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구도예요. 자,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 언약의 기간까지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때가 되면 그 유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을 보면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처음에 정혼을 맺습니다. 근데 정혼도 하나의 결혼식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약혼의 개념이 아니고요, 결혼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딱 이제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딱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정혼식을 할 때 반드시 신랑이 이렇게 포도주 잔을 이렇게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잔을 제시하면 신부가 그것을 딱 받아 마시면 정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이제 약간 이제 신부가 조금 이제 신랑을 조금 유머러스하게 약간 괴롭히면서 이거 먹을까 말까 하면서 뭐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뜸을 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랑은 애가 타는 겁니다. 이거 언제 먹을 거야, 언제 마실 거야 하면서 좋은 말로 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신부가 이 신랑이 준 포도주 잔을 마실 때 둘이 한 몸이 되고 결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거기서 정혼식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신랑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랑이 떠나가서 집이 마련이 되면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자, 집이 준비됐으니까 너는 신부를 데리러 가라. 그럼 다시 신랑이 뭐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와가지고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데려와서 거기서 이제 정식 혼인잔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초림하셔서 바로 언약의 포도주 잔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 마실 때 주님의 신부가 됐습니다만 아직은 정혼식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으로, 완전한 결혼식 가운데 신랑과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아직은 아니에요. 신랑이 돌아오는 그날이 바로 약속의 성취의 날인 것입니다.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이에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혼을 한 신부가 중간에 가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댕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언약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깨트리면 돌로 맞아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처음에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지니까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왜 그럴까? 근데 요셉도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요, 마리아가 돌을 맞아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근데 성령 천사가 와서 아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면서 이렇게 보호가 된 거죠. 만약 마리아가 요셉의 보호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온 것이 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면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와 같이 그 당시에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상태라는 거죠. 이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 비로소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 성경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여러분 긴장하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좀 해석해 놓은 구절이 4장 1절인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아까 그랬죠?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그래서 너희 중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 한 구절만이 아니라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핍박과 혼란이 닥쳐왔을 때 그들이 주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쓰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 언약을 붙들고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히지 말고 이 은혜 가운데 떠나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들이 히브리서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맥은 뭐냐면 너희는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붙들어라. 그래서 이 새 언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정결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권고가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러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여기 땅에는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인가? 분명한 결론적인 말씀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기 해당되는 죄를 한 번 범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죄들을 계속 범하고 있다가 회개치 않고 내가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볼 때는 회개치 않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얻게 됩니다. 좀 심각한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육체의 일이다라는 거죠. 육신 같은 겁니다. 사르크스, 헬라어로. 이 육체의 일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단수이고 사랑이라는 것도 단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하는 그런 해석보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근데 사랑의 속성은 그 다음에 나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줄 압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열매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다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한테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 안에 육신의 열매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열매도 있는 것 같은데 육신의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가 왔다 갔다 지금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성령의 능력과 역사도 나타나긴 나는데 아직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서로 분리를 하고 분쟁을 하고 이런 사람을 의지하고 아직 그 믿음이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부분적으로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육신의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를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과 많이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누구냐? 어쩔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떨 때는 육신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뭐냐면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항상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혹가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평균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 거예요. 어떤 잘못된 어떤 내가 육신적으로 행했다면 빨리 돌이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냥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의미에서 맞습니다만, 성경이 쓰는 용어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상속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이미 자격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죠?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들이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 분들은 간당간당한 거예요. 잘못하면 죄를 범하고 육체의 일을 따르다가 회개치 않고 죽다가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는 것인데 천국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요, 천국은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좀 상급이 좀 적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 있는 것이 하나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하나님 봐주시겠지, 아이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이미지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힘써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나는 어린아이니까. 물론 초신자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더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게 여기고 도와줘야죠.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하겠거늘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는 책망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 구절 읽고 조금 상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신앙이면은 이 사도가 썼을 거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사도가 썼으면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들을 잘 돌봐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해주지 왜 꾸짖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처가 됐습니다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보니까요, 책망을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책망이 아니고요, 경고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의 신앙,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냐? 너희 구원에서 너희가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런 책망이 아니고요, 경고가 아니고 그 생명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할 때 맨날 이렇게 너무 야단을 많이 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아이가 결정적으로 자기의 생명에서 떨어질 수 있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지금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죠.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 안 돼. 그 아이들을 충고 이상으로 꾸짖기도 하고 강하게 얘기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이 죽음에 이르거나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악한 길로 빠지게 되면요, 그거는 그 말을 하지 아니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좀 결론적인 말씀을, 중간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삶 속에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칫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신칭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왜 성결을 조건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요,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 이신칭에는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는 뭐 안 따라와도 구원은 받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해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성경의 패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요, 여러분 탄식하고 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 영혼의 절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 가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인이나 자꾸 미워지고 막 어렵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내가 교회나 열심히 나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정에서는 내가 저 남편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버님, 어머님, 특히 이제 아버님에 대한 우리 자녀들이 좀 상처가 많죠. 우리 아버님 내가 용서 못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뭐 하나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천국은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의 관계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24절을 보면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냐? 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된 자,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거듭났다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런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거의 100%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도 온전케 된 자라는 거예요. 온전케 된 자. 그런 자들은 육체와 함께라 그랬는데 여기 원어에 보면요,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좀 한국어 성경이 좀 번역을 잘못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적인 목적어는 십자가에 못 박는 목적어는요, 육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부정과거형, 옛날에 과거에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육신을, 그러니까 육신을 못 박은 사람들은 이 육신의 일이 나타나지 않겠죠. 이런 거 볼 때 너무 막 여러분 느낌이 제가 압니다. 너무 이게 완전한 걸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좀 이게 나는 이거 못하는데, 그런 느낌이 오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괴로웠습니다. 왜? 나도 구원 받았나? 내가 이대로 가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들을 괴로울 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세요. 쉽게 그런 기도하죠. 지금 내가 하나님 그래요, 너 와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누구 되게 미워가지고 지금 누구 되게 미워가지고 되게 하나님 괴로우니까 나를 걷어가세요, 생명을. 지금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날 판단을 하실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것은 어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의 완전함 가운데 이르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 차원의 그 완전함은 아니죠.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요, 전혀 죄의 유혹들이 근처에 올 수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근처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의 결단과 또 훈련과, 그래서 삶 속에서 정말 어느 정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에 이른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어떤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은요, 그냥 이렇게 호락호락 사는, 내가 예수님 믿고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겠지 하는 이러한 안주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내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내 육신을 못 박고 내 죄악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어느 정도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육체의 어떤 죄악들이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수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다. 그것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물론 그 수준에 이르렀어도 여전히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장 27절에 보면은, 자, 9장 27절,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죠. 그는 이미 사도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나는 다 됐다 이제, 그게 아닙니다. 이게 순탄하게 그것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이런 게 있죠. 뭐 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기도 어렵지만 그걸 지켜가기가 더 어렵다, 뭐 그런 입시생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끊임없이 고분분투하면서 정말 영적인 그런 수고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또 그것을 유지하는 삶 속에서도 이 바울과 같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마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마 이제 우리 수준에서 막 분내고 미워하고 이런 거 우리가 아직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바울은 자신의 그 자고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이것이 없어지기 위해서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기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근데 그 말을 다시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만약 바울에게 있어서 자고함이 들어오면, 교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버림을 당할 수가 있는, 특히 정말 성령 안에서 어떤 성령의 어떤 인도를 받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은 한 번의 그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과 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자고함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울이 스스로의 어떤 영적인 차원만으로는 어려우니까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줘서 몸에 어떤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고함이 탁 일어나려고 딱 하면 하나님이 탁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아픔이 오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자칫 교만해지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쳐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자랑하리니. 왜 연약함을 자랑합니까?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자고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바울의 고백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룬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새 언약 가운데서는 단순히 어떤 죄를 범하는, 드러나는 죄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어떤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우리의 탐심까지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 옛 언약과 큰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면요, 이 내면의 죄악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이 나는 살인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이제 이 계명을 나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건, 내가 만약에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어떤 화를 낸다, 그럼 너는 지옥에 가게 되리라.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면 안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미워한다면 살인하는 죄다. 오늘 이러한 표준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다, 그거는 이미 간음함이에요. 이런 차원의 죄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차원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만,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그런 분위기 가운데 얘기한다면, 제가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철야 기도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뭐 특별한 십계명에서 저촉되는 그런 큰 죄를 범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니까 나는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내 관점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내 심령을 조명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 안에 믿음이 있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그랬습니다. 이는 곧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원 구원을 이미 이룬 온전한 자라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아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제 됐다, 네가 이것을 유지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들어간 자라고 한다면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할 때 너희가 이런 자가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모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그 사랑이 있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너의 영혼 구원을 받음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믿는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순수하게 아가페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스스로 이것을 확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분명히 나는 구원 받았고 예수님 믿었지. 그건 분명한 거예요. 성령 체험도 했어. 그리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고 증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내 상태가, 오늘 현재 지금 나의 상태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새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데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 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느냐, 언약 안에 머무는 조건, 또 언약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렇게 좀 보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음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를 너희가 살펴라.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믿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십자가의 구원이 분명히 믿어지고 또 내세의 소망이 분명히 믿어지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그 믿음 안에,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율법의 행위 내지는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외적인 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철야 기도를 간다, 또 금식을 40일 금식을 내가 1년에 뭐 한 몇 번씩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이 자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가 쉽다.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을 믿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당신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아가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의 열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려면요, 분명한 건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내가 만약 아가페 사랑이 오늘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다 만약, 그럼 여러분 빨리 그 언약 안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미움을 회개합니다. 내 육신에 속한 이것들을 내가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오니,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내가 또 이 죄를 회개할 수 있고, 흘리신 보혈로 오늘도 날마다 내 심령을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또 십자가에 내 육체에 속한 것들을 못 받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다시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자꾸 이제 듣다 보니까 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어떡하지? 여러분, 좀 문제의식이 생기시고 좀 충격이 좀 충격 받으시기도 하고, 좀 뭔가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거라고 믿는데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시라고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지만 동일하게 저도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버림을 내가 전하고
내가 또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노라. 오늘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세 계명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삶의 계명이에요. 계명대로, 세 계명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했죠. 구원의 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은요, 최종적인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미 언약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약속을 최종적으로 받는 날이 구원의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 약속의 최종적인 날까지 너희가 성령님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혜사로서 인도해 가시면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전후 문맥을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아라. 재정적인 부분에서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왜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더러운 말들, 이게 행위보다 말이라는 것이 좀 우리가 약하게 생각합니다. 행위로 범하는 죄는 큰 죄고 말로 짓는 거는 좀 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훨씬 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무엇을 보느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TV를 이렇게 계속 보고 앉아 있으면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왜? 우리의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성령을 따라서 거룩과 성결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죠. 저거는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 것이 있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새 언약의 구조 가운데 언약을 맺은 이후에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되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 언약을 지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면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굉장히 소중하시고 중요하신 분입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 행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은 좀 생소하죠. 구약은 계명을 지키는데 신약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계명을 우리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는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히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믿음입니까? 행하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이 없는 몸은 무엇입니까? 시체죠, 시체.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겉모양만 있는 외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 그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뭐 들고 뛰면서 막 이것저것 행동을 하는, 나 행동주의자야, 그런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함입니다. 계명이 아니면 내가 행동을 열심히 한다는, 그건 자기 의의 행위죠. 나 교회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대로 열심히 교회 봉사했으니까 이거 행함 아니냐? 그 행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 행함,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구약에 요즘 토라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도 지키고, 물론 안식일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롭게 조명되어서 우리가 안식일의 계명을 새롭게 새 언약 가운데 새롭게 우리가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식도 지키고 그런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절기도 지키고 또 이 음식 그 규례 있잖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성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차원은 좀 아니죠.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킬 수도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나 그것이 어떤 외적인 차원에서의 적용은 좀 다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어서는 어떤 그 토시까지도 우리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율법, 토라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토라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토라를 성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데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언약의 갱신자로서 오셔서 언약을 맺는 분으로서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서로 짐을 짐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러한 사랑의 계명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계명을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오늘도 우리가 지켜감으로써 언약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좀 어려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짧은 시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심어드리기가 어떨까. 근데 우리 목사님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와서 전하는데요. 여러분, 결론은 이 네 가지 차원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차원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안 되면은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든지 목사님과 상담을 해서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은 내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죄악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내 어떤 은밀한 어떤 죄악이라든가 내 성격적인 죄악이라든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은혜로 나를 봐주시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 아직 처리되지 아니한 나의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끊어지지 않은 육신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를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그런 거 누구나 다 있지,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고차원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그런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에 속한 것, 어둠에 속한 아주 작은 것, 조그만 어떤 말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그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주님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열방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초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과 성결함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마지막 때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그동안도 그랬고요, 마지막 때도 그렇고 환란기 때도 똑같습니다. 복음은 똑같아요. 언제나 아브라함 시대도요, 복음은 똑같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도 복음을 들었고요, 다윗도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 시대 새 언약 가운데서도 복음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약간 달라진 차이가 있는 면도 있지만 똑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과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들이 신랑이 오실 때 신부들이 신랑과 결혼하는 것이에요. 물론 아직 어린 나이의 신앙이 있는 분들을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약간 좀 미지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함과 그 영혼이 정화된 어떤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는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깊은 곳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이제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한 300년쯤 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마 주님이 300년이 아니라 한 30년만 주님과 동행해도 이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제대로만 하면. 왜?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있고.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거룩과 성결로 살고자 고분분투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격려해드리고요, 여러분 안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고요, 그리고 거룩과 성결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날마다 더 새롭게, 더 정결하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아직 미처 못 박지 않은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여러분의 고백의 기도로 우리가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좀 두서없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